반갑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유향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찬양으로 주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궁전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예,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다락방 글을 보면은 그 켈리라는 분이 8살 때 선생님께서 너는 글 재주가 있구나, 너는 글을 잘 써라는 칭찬을 해주셨고 그 이후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리라는 분이 청소년기에 가끔 글을 자주 쓰기도 하고 또 그 글이 출판되는 그런 꿈을 꾸곤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켈리에게 네가 쓰는 글이 좀 더 의미 있는 글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글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글을 안 쓴 지 수십 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켈리는 자기 주위 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글쓰기 재능을 다시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다른가,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능과 은사,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죠. 영적인 은사라고도 합니다. 이 재능과 은사에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주 쓸수록 개발이 됩니다. 반면에 은사도 재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되거나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 안에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타적인 목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김에 이 은사와 재능을 쓰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재능과 영적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또 주어지는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non-크리스찬이든 동일하게 주로 재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죠. 음악을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음악성이 남다를 수 있고요. 또 수학 교수의 아들이나 딸들은 또 수학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장 요인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어린 시절부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음악을 충분히 접하며 자랐다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음악적 재능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조합되어져서 그 결과로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 그 사람의 삶에서 꼽히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재능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중심되는 그런 예술적 재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사람의 그 재능이나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드러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재능이고 어디까지가 은사인가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 회심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거듭나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집니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재능과는 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거라기보다는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은사는 그 주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주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이 좀 두리뭉실한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to each one is given to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manifestation, 현현, 드러나는 각자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정의 자체는 어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면보다는 내게 임하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또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데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foretelling,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예언이란 말이 예자가 미리 예자 한자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맡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요, 나는 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지만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속사정을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보다.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그 드러남, 이것을 은사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분명히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돈을 받고 해준다든지, 안수한 물을 돈을 받고 판다든지, 구체적인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기 시작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왜 돈을 받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도 먹고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 걸 왜 기도해 준 사람에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아멘?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그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자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님 월급 준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만큼 내가 벌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차원에서의 인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이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그 직장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 사장님의 종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월급 받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
교회 리더의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은사를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줄 능력도 없고 줘서도 안 돼요. 줄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그래서 은사에 따라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 본인이 큰 유익을 얻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굳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시며 또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유양 공동체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받은 바 은사와 재능을 잘 분별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렵고 또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바 은사와 재능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도 흩어져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실천함으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유양 공동체가 내적으로도 견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더 크게 드러나는 이 유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